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루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하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 김강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진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고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못하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구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희를 하나님 전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님,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 평강이 있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대속해 주시고 의인으로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언니 아버지께 원하시는 삶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살아계심을 우리 이웃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사 온전히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좋은 교회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목사님 비롯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노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근동에 죽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을 아버지께 나오는 전도의 삶, 전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 구미의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지키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온전하게 서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도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병합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여 아버지를 전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되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애국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부국강병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된 나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많은 심령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병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저희들 심령에 심어지고 또 그 은혜의 씨앗이 적도 활짝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원하게 주님께 바쳐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은 후에 제일 마지막 29절은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태연해 올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스포츠를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내도 이런 저와 살다 보니까 지금은 같이 곁에서 함께 시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웬만한 룰이나 상식을 기동량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스포츠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반복해서 재시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미 다 본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보고 그리고 채널을 돌려서 또 찾아보고 그리고 또 뉴스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본 경기를 왜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질문을 무심코 지나쳤는데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이 스포츠를 다시 재시청해서 반복해 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만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으로 대리 만족과 함께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일, 박찬호,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와 등과 같은 선수들의 출연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가 응원하는 팀의 승리는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와 그리고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즐거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경기를 반복해서 다시 시청하는 것이었던 거죠. 경기 내용이 긴박하고 박진감이 넘치면 그 경기는 몇 번이고 다시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스포츠 중에서도 특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구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저도 이 말이 참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 야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집을 나서는 방법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나섰던 사람들보다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출루율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번 중에 6번은 실패를 합니다. 또한 다들 갖은 사연으로 집을 나섰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확률보다는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도 더 높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닝을 끝내는 때 그것을 잔루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진루하려 합니다.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왜냐? 나서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루의 방법에는 안타와 같이 깔끔한 방법도 있지만 상대의 실수나 그날의 운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에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질을 찾아 기량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팀의 전술에 맞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대타, 대주자, 대수비, 지명타자, 선발투수, 구원투수, 마무리 등의 자신의 재능 등을 맞춰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인생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한 명의 유망주에서 완전한 선수가 되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유망주에서 한 명의 완전한 선수로서 육성하는 주님의 훈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주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대주자, 수비의 선수처럼 농구의 식스맨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여인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은 용기와 성실함의 반복 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받았던 여인들이 정치범이었던 예수의 부활 증인의 첫 목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성실한 훈련입니다.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가끔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너무 싱겁게 경기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차가 너무 클 때입니다. 실력차가 크면 약한 팀의 선수들은 한 번의 위기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기에 눌려 절망을 품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희망도 믿음도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수이기에 뛰는 것입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의 향품을 들어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죽자 절망을 품고 그저 시신의 향품 바르는 것으로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에서 절망이 아닌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팀이 강팀을 만나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필수입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붙잡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춰 예수님을 쫓도록 훈련하십니다. 세상의 환호와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자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를 향한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틀로 세워진 자신들의 뜻을 예수님께 이입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승패의 책임은 선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감독의 권한입니다. 감독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래서 선수들을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신의 뜻도 이루어지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팀이 승리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유망주에서 완전한 선수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을 요구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훈련이 가장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십자가에 매단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다 함께 숨어서 지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평강을 전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8일 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제자들과 도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마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이전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며칠 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피신을 온 거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가시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제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완고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장면에서 도마의 성품은 용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참으로 용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이 근심이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 승천을 얘기하시고 그 승천이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자신의 길을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도마가 반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시시비비 따지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면서 수용하는 이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해 판단하는 신중한 성품입니다. 이런 도마의 두 가지 성품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집안에 꽁꽁 숨어 지내지만 도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걸 보면 외출도 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용기를 보이는 거죠.
또한 2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각을 통한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지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도마를 파악해 보자면, 도마는요 감각을 통한 정확한 팩트에 의해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라면 자신의 소신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품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넘어집니다. 29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다?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각을 통해 사실로 받아들이는 도마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감각만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식과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는 신비한 장면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 앞에 덩하니 등장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26절에도 똑같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주석을 보면 여기에서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고 그대로 통과해서 온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유역처럼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행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진짜 지금의 상태가 완전한 사람의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몸도 완전했지만 사람들처럼 식사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육신의 상태입니다. 근데 완전한 육신의 상태로 문을 유령처럼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전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오늘 주인공이 도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감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위기와 절망적 상황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피신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공 도마가 넘어서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신념에 용기를 보이는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주님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완전한 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보와 지식의 수단인 감각에 믿음이라는 비밀 병기를 장착할 때 비로소 주의 군사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기독교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만 전해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를 향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알고 예측하는 지식을 넘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뜻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 내 한계를 넘어선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과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이들도 우리와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주셨냐?
그렇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내가 위기의 상황에 대타로, 대주자로, 대수비로, 구원투수로 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수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도 선수로 보내어 승리를 거머쥐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끔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또 우리 인생이 버라이티화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결말이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을 느긋하게 여유있게 평강으로 재시청 재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내용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봉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치운 죄 조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수상 인문보다도 정말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희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상대팀의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성령을 부어넣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도 주님의 그 보내심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완전한 선수로서 뛰어갈 때 나의 약함을 채워주는 동반자로 또한 이렇게 보내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 오거나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지루한 삶의 인생이 올지라도 항상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예배와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정말 앞에 희망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었사오니 이 주일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가 소진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그 채워진 그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껏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반복되어서 우리 삶에서 재시청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그릇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단단히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맺어지는 그 그릇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동행이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승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모든 것에 주님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된 제자로서 복되도다 칭찬받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이기와 절망과 변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터전터와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모든 표력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가성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선수로 성령을 덧입어 성령으로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